발을 지키시고 이스라엘 지키시려 주님이 깨어 있네 졸지도 않으시네 주님이 지키시네 내 곁에서 지키시네 너에게 그늘 되니 해도 달도 상치 않네 너의 생명 지키시고 영원까지 지키시려 주님이 깨어 있네 졸지도 않으시네. 한국천주교회 창립 200주년 기념 신약성서 요한복음 4장 43절. 이틀 후에 예수께서는 거기서 갈릴레아로 떠나가셨다. 예수께서는 친히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 공경을 받지 못합니다 하고 증언하신 적이 있었다. 그런데 예수께서 갈릴레아로 오셨을 때에 갈릴레아인들은 그분을 맞아들였다. 그분이 축제 때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다. 그들도 직접 축제에 갔었던 것이다. 예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적이 있는 갈릴레아의 가나로 다시 가셨다. 어떤 왕궁 관리가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파르나움에서 앓고 있었다. 이 사람이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레아로 오셨다는 말을 듣고 그분에게 와서는 가파르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자기 아들을 낫게 해주십사고 청하였다.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당신들은 표징들과 기적들을 보지 않고서는 결코 믿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 왕궁 관리가 주님, 제 자식이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하고 여쭈었다. 예수께서 그에게 돌아가시오. 당신 아들은 살 것입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 사람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서 돌아갔다. 그런데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그의 종들이 마중 나와 그의 아이가 살아났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아이가 나아진 시간을 종들에게 물었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어제 오후 1시에 열이 떨어졌다고 하였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당신 아들은 살 것입니다 하고 말씀하신 그 시간이었음을 알고 그와 그의 온 집안이 믿었다.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레아로 오셔서 다시 이렇게 두 번째 표징을 행하셨다. 요한복음의 표징의 책 전반부 중에 7개 표징 가운데 두 번째 표징, 고관 대작의 아이를 살리신 예수. 요한복음은 예수의 7번의 그 I am saying, 나는 이다라는 말씀도 하고 계시고, 또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단어가 전혀 쓰여지지 않았고, 그리고 표징이라는 말을 공관복음에 수없이 나오는 이적을 대체시킵니다. 그리고 그 본문 말씀에 여러분들께서 표징을 보지 않고는 믿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말은 질책이 아니라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자, 요한복음의 사인, 세메이아 두 번째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지 우리가 평소에 고민한 대로 생각들 좀 나눠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께서는 그러면 인간의 질병을 책임지는 분이신가? 의료 대란이 일어나는 한국 상황에서 예수가 이렇게 죽어가는 아들을 둔 부모에게 어떤 해결책을 또는 위로를 주셨는가 우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 44절에서 예언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공경을 받지 못한다는 여기에 좀 관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고장에서 유명한 정치인이나 무슨 사업가나 그런 사람이 나오면 공경을 받는데 예언자가 나오면 오히려 공경을 받지 못하는 이거 세상의 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보고 어, 그렇구나. 왜 예언자가 존경을 받지 못하고 정치인 이렇게 대비가 되는 느낌을 저는 새롭게 받았어요. 예, 사입니다. 네.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저 네. 47절하고요. 49절로 이어지면 되게 자연스럽죠.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왕궁 관리가 주님, 제 자식이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하고 여쭈었다. 48절이 빠져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48절이 딱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이 이렇게 가다가 탁 튄다라고 했잖아요. 전 그런 느낌을 들었는데 중간에 이 48절에 빠져도 그냥 무난하게 두 번째 표징을 알려줄 수 있는데 48절이 굳이 들어간 이유, 당신들은 표징들과 기적을 보지 않고선 결코 믿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예수께서 왜 말씀하셨는가? 사람들은 평소와 다른 특이한 것, 이상한 것, 기적, 이적 이런 걸로 종교의 구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전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데 하나님의 본 뜻을 깨닫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다른 이야기 아니냐라고 해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예수께서 왜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기독교 목사들이 안수할 때 찾아가서 퍼포먼스 해주고 돈 봉투도 받는데 원격으로 이렇게 하셨을까? 아무튼 우리 헨리키 목사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공관복음과 달리 지난주에도 같이 읽었었던 부분과도 연관이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자그마한 사인, 결국 열병이 난 아들 구해달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인간의 종교심의 근원은 내 주변에 아프고 헐벗고 내가 배고프고 고통을 받을 때 그때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인간 보편적인 신앙의 본질은 어떤 사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보지만 내가 스스로 고통받을 때 그리고 그 고통에 동참할 때 정말 절대자에게 귀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요한복음 읽으면서 같이 깨달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자꾸 이렇게 제 생각보다는 우리 다섯 선생님의 요한복음 위에 박용호 선생님뿐만 아니라 김웅호 선생님께서도 그, 어, 그 예수 평전, 그러니까 신의 아들 예수, 사람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책을 통해서 다섯 사상으로 본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흔적을 계속 의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뭐 신학자들이 말하는 이 사인에 관해서 더 뭐 얘기하지 않더라도 오늘 그 병이 나은 것에 대한 경계를 김홍호 선생님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늘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기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를 낳는 곳과 고관대작의 아들을 원격으로 어, 낫게 하신 이야기를 하시면서 김홍호 선생님은 병 고침을 받은 사람도 어, 거짓이다, 살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유대 지도자도 거짓과 살인이다. 이거 거짓이다. 살인까지 얘기하면 조금 더 의문이 에, 그러니까 병이 나았다고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그래서 김호 선생님은 이 계란과 닭을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계란을 10,000개 모았다고 닭이 아니다. 계란을 10,000개 합쳤다고 해서 아, 닭이 아니다. 그래서 한 알의 계란도 깨어나야 닭이 된다. 그런데 그 계란을 많이 모으면 닭이 되는 줄로 착각해서 계속해서 공산품 아까 말씀하셨던 수많은 인명들이 공식적인 정형화된 구원의 길로 들어오는 것, 그거는 망상이고 거짓이다. 그리고 계란인 존재가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닭이 되지 못했는데 계란이 닭인 줄 착각하는 것도 거짓이고 교만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개체와 전체의 관계는 생산과 자각의 관계지 공짜로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개체와 전체는 엄격하게 별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오히려 김홍호 선생님은 다석사상으로 병 고침 받는 거 이거 굉장히 큰 거짓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병을 가진 다른 많은 사람들도 나도 이렇게 해서 병 고침 한 번 받으면 닭인 줄 착각하게 되니까. 그렇다면 오늘 요한은 다석 선생님과는 네, 굉장히 결을 같이 하지 못하는 이 예수에 대한 소개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다석 선생님은 예, 삶과 죽음 전에 우리가 이렇게 38년 된 사람이 일어나거나 또는 거의 죽게 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 살아난다고 해서 그게 큰 대수일까? 물론 요한은 그것을 행하시는 표적을 보여주시는 예수를 독수리 복음처럼 지적하고 있지만 저는 요한보다는 제가 기독교 병리 현상을 너무 많이 병고침의 병리 현상을 보면서 오히려 다석 선생님이나 김홍호 선생님이 그런 것들을 경계하시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제 생각이었습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 질문의 화신이신 우리 홍덕률 교수님 좋습니다. 좋은 질문 좀 던져주십시오. 아닙니다. 오늘 조금 읽었던 잃어버린 예수의 4장을 보니까 지금 정 목사님 말씀하신 다석 선생님의 병 고침에 대한 다석 선생님의 이해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표현은 정확히 기억나는 거 아닙니다만은 비판을 하셨거든요. 제가 해석하기에 어리석은 일이다. 그걸 본따가 그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기적 사건이나 병 고침 사건들을 본따 가지고 지금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 따라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들 다 어리석은 일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기복 사상까지 상당히 비판적으로 코멘트하시는 걸 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평소에도 이 다석 선생님 접하기 전에도 한국 기독교가 갖고 있는 그러한 병폐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전적으로 다석 선생님의 그러한 문제의식과 지적에 공감합니다.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그것이 이제 한국 기독교가 갖고 있는 아주 유치한 병폐를 극복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은 드는데 자 그러면 그럼에도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 성경에서는 왜 이렇게 기적 사건이 많이 나오지? 이렇게 성경의 기적 사건들을 빼면 뭐가 남을까? 심지어는 심하게 얘기하면 그냥 밋밋한 그냥 어디서나 접할 수 있는 밋밋한 옛날 얘기책 정도만 남는 거 아닐까? 기적 사건 빼면 그렇다면 다른 말로 하면 그 유치해 보이는 기적 사건 뭐 표현이 제가 좀 격합니다만은 다석 선생님이 어리석은 일이다 따라하지 마라. 그 중요한 거 아니다. 그게 본질이 아니다. 라고 다석 선생님이 지적하신 어떻게 보면 유치해 보이는 그런 기적 사건들 때문에 기독교가 이렇게 2000년 동안 생명력을 가졌다는 걸까? 그런 측면이 있는 걸까? 혹시라도?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되지? 이런 딜레마죠. 이런 딜레마.
그래서 이게 어쨌든 아까 나왔던 얘기하고 이게 그 당시 예수님이 살았던 그 당시의 다중들 그 오늘날 그 사건을 본떠 가지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뭐 치유의 기적을 가지고 교회를 키워나가는 오늘날의 현실에서 거기에 이제 병 치유를 받고자 몰려드는 다중들 의 어떤 그런 종교적인 심성이나 보편적인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유치한 측면이 없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나 지금이나 그냥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 이게 이제 저는 고민으로 남습니다. 예, 그게 예, 제가 이렇게 좀 한번 말씀드릴게요. 좀 여기서는 좀 타임머신을 좀 타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 당시에는 병 낫는 게 엄청 중요했죠. 물론이죠. 그때 지금도 종합병원도 그렇죠. 없었고, 네, 그때는 모든 종교가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그때는 그랬고 지금 타임머신을 타야죠. 이거는 뭐 다른 뭐 심오한 해석이 필요 없고 영업이 돼야죠. 영업이.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게 영업이 되지만 지금은 그게 영업이 되는 게 아니라 영업이 안 되는 방법을 지금 쓰고 있으니까 문제인 거죠. 지금도 영업이 되면 그거 해야죠. 근데 병 고친다고 교육을 하고 지금은 영업이 안 되는 데인데도 계속 그걸 하니까 문제인 거죠. 네, 네. 그런데 지금 그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 특히 더 그렇지만은 줄기를 봐야지 잔 가지를 보면 안 되죠. 요한복음의 주 내용이 지금은 병 고치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전체 사역은 인간의 구원, 인간의 해방, 가난으로부터의 문제, 질병으로부터 문제, 압제로부터 문제, 모든 것을 해방시키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 구원은 어떻게 오느냐? 이제 특히 이제 성경도 그렇지만 요한복음은 말씀을 믿고 돌아갈 때, 그러니까 오늘 그 50절에 잘 나와 있잖아요. 그 관리가 말씀을 듣고 돌아갔더라. 이 방법으로 구원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직접 고쳐주는 것도 고쳐주셨어요, 당시에는. 그러나 예수님의 구원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하에 들어가면은 구원이 되고 해방이 된다. 출애굽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특히 요한복음은 이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쓸 때는 쓰는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오늘 말씀은 50절이 요절이죠. 말씀을 믿고 돌아간 한 고급 관리의 이야기를 쓰면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너 문제 많지, 외롭지, 아프지, 배고프지,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 말씀을 듣고 돌아가라. 말씀의 지배 아래 들어가라. 말씀으로 구원하는 게 기독교의 구원론이죠. 그럼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조금은 그래도 이해가 가는 게 한국에서 이런 말씀을 듣고 그 한국에 있는 거 버리고 외국으로 이렇게 왔는데 또 부에노스에서 제가 오래 이제 살다가 땅 끝까지 이렇게 말씀을 믿고 왔습니다. 근데 역시 말씀을 믿고 와 보니까 많은 도움이 됐어요. 잃은 것이 아니라 버린 것이 아니라 버린 것보다 많은 것을 얻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장가지보다는요 큰 줄기 말씀으로 돌아가라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병 고치는 이야기, 기적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병 고치는 것만 해서 그것만 영업하고 있으면 이거 참 영업자의 참 어리석은 영업자밖에 안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성곤 목사님 말씀하신 오늘은 김성곤 목사님 말씀하시고 또 윤정현 신부님 말씀하시고 아, 김성곤 목사님. 그, 제가 그 병 고치는 그런 내용을 보면서, 무엇을 연상했는가니, 무당이 불타는 것을 연상했습니다. 옛날에 저희 어머님이, 기독교로 개종하기 전에 무당 종교를 믿으셨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구슬하면, 참 창피했어요. 왜냐면, 구슬 3일이나 5일 정도씩 했습니다. 한 번 하셨다면은. 그래가지고
그 이제 무당들이 국거리 장단해서 쾅쾅쾅쾅쾅 쾅쾅쾅쾅쾅 하면서 여기 막 하는데, 근데 내가 그때 이 봤던 장면 중에서 잊혀지지 않는 게 뭐냐면, 한 다음에 에, 그 뭐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지 하니까는, 아, 근데 이거 있었어요. 그게 그냥 마음속에 그냥 이렇게 맺혀 있는 거지. 예, 나 그것 때문에 아주 힘들어요. 그러면서 죽은 어린 딸이 살아서 와서 이야기도 막 하고, 내가 거기서 숨 막혀가지고 물에 우물에 빠져서 막 하니까, 그 무당이 그걸 하니까 그 앞에 있던 어머님이 막 울고, 그래서 그 결국에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이 풀려나가더라고요. 아, 그 무당 참 쓸만해요. 그런 무당은 쓸만해. 예, 예. 그 옛날에 그 때문에 속상했지 뭐 하면서, 그 속상했던 거, 그리고 뭐 거기 이제 그때 그 하얀 숙모님도 같이 계셨는데, 숙모님을 또 이렇게 나오라고 그러더니 그 숙모님한테 뭐라고 또 얘기를 하면서 그 응어리 같은 것들을 풀어내는데, 야, 이게 구실하는 게 이게 필요하긴 필요하구나. 예,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고위 관리의 딸인가요, 아들인가요? 아들. 아들이죠. 그 고위 관리 아들을 살리시는 그 장면이, 예, 난 또 다른 굿이다. 아, 그렇게 좀 해석해 보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윤정희 신부님. 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다섯 선생님은 참을 얘기하라고 했지, 이렇게 신유, 치유를 통해서 혹세무민하는 걸 경계한 걸로 봐요. 예. 되게 우리가 신비한 걸 하지만 그냥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장사하기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는데 혹세무민이라는 거죠, 그것이. 근데 이제 우리가 심리학 단에서 플라시보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뢰를 하고 믿으면 물을 갖다 줘도 야, 만병의 통치약으로 이렇게 효과를 얻어. 그것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신뢰 또는 어떤 사람들의 그 강한 믿음이 그렇게 큰 효과를 낼 수 있고, 아마 그런 현상 아닐까 생각하는데, 아무리 훌륭하고 병을 낫고 또 의학 박사라도 우리가 의심하고 신뢰를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는데도 효과가 나타나는데 나타나지 않는 걸 이제 노세보 효과라고 하잖아요. 이 심리학에서. 나는 그런 현상, 그 믿음, 신뢰 이런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성원 선생님이나 또 이제 마무리를 해가네요. 저는 44절에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말을, 예수님도 이제 이러한 것을 겪었다고 이제 느꼈는데, 더욱더 크게 느낀 건, 제가 이제 꾸란을 요즘 하면서 무함mad이 정말 철저하게 메카에서 계시를 받고, 그 자기 꾸라이시 부족에서 같이 거기서 계속 이제 전도를 해서 새를 키워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거기서 박해를 받아서 메디나를 이제 쫓겨가요. 그게 이제 히지라가 돼서 이슬람의 이제 히지라 역이 되는 건데, 그걸 보면서 아주 더욱더 크게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가져가야 됩니다. 또 권혁대 선생님의 말씀을 따르는 신앙, 또 말씀을 따라 한국을 떠나셨고 이영만리 타국에서 말씀을 따라 이루신 일, 이것도
권혁태 선생님의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잘 조화되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말씀을 따라 사는, 말씀을 의지하고 믿는 것, 저는 그렇게 선전을 했었는데 목사의 성서 해석이 하나님의 말씀인가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고, 또 성육 되신 말씀 예수의 상황과 오늘 오역으로 기록된 성서도 하나님 말씀인가, 뭐 이런 생각까지 많이 하게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많은 의문을 가지고 마무리되지만 그래도 자유롭고 편안하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누가 견제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다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신앙과 신학사랑방은 참 필요한 공간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한마디씩 각자 돌아가면서 우리가 화살 기도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죠. 살아계신 하나님, 고국 땅에 아파 열이나 고열이나 응급실을 전전하는 의지할 데 없는 많은 민초들, 고민을 가진 부모들, 노환의 시니어들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해야 하는 의사들, 제발 아픔과 질병이 있어서 내 존재가 있다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싹이 튀었는지 안 튀었는지 알 수 없으나 이 싹을 간직하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생로병사의 세상에서 이 모든 것들을 각자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표징과 기적을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아멘. 이 한국의 기독교가, 한국의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의 무의식 속에 또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는 갈등, 상처, 트라우마, 이 모든 것들이 믿음 안에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믿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을 때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경의 정신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정신을 따라가는 이러한 따라가는 신앙, 실천하는 신앙, 인도함의 그 역사를 쫓아가서 우리가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해방, 인간의 자유를 더 많이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이러한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씨를 싹 틔우는 나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